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의미에서 같이 교제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공회원이고 참 높은 관료직에 있던 분이 주님한테 찾아오셨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또 니고데모가 좀 체면이 있고 관료다 보니까 낮에는 여러 사람이 보니까 체면 때문에 보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건 몰라도 몰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묻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는데 참 이 듣는 말씀을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은 마음이 편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 주님은 참 니고데모가 처음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니고데모는 묻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묻는 이유는 이런 관료직에 있으면서 이 유대의 관원이면서 많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다시 부모에게 들어가서 날 수 있나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어떻게 하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래서 한번 부모에게 태어나지만은 그 다음에 뭐가 태어나느냐? 새롭게 된다는 말을 태어난다는 말로 표현해 준 것이죠. 영혼이 쉽게 말하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여러 말로 풀어서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 태어난다는 말. 이래 니고데모가 우리 다른 입장에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종교적인 입장에서 예수님한테 나왔을 때 예수님한테 듣기 원했을 때 어떤 말을 듣기 원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편한 말, 이래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복 얻는 말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겠지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이 네가 거듭나야겠다. 거듭나야겠다는 말씀.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 요구에 완전히 좀 당황했을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거듭나야겠다 이러니까 도대체 이 무슨 말인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모든 인생이 이거 내가 헛된 것인가? 잘못 살아온 것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는 참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했지만 이 살아왔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가?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아왔고 선한 행동을 했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에 참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의 가슴을, 그 듣는 사람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딱 네 삶이 어떤 것이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육은 육으로 난 것은 육신이다. 영으로 난 자만이 영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딱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은 오로지 새로운 피조물만 인정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새 것이 되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재시선, 재용산 받은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다른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육신에게 죄를 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1, 2절에도 있지만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런 참 처음 듣는 자기가 참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생각에 이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네가 거듭나야겠다 하면은 뭐 어떻게 거듭나는가? 생소한 말이겠죠.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은 혹 거듭난다는 말을 씁니다. 과거에 대구의 시장이 한번 대구시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에서 정확한 뜻을 알고 그것이 어디에서 빌려온 용어인 거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 용어를 빌려왔지 싶어요. 거듭나야 되겠다. 새로워야지 해야 되겠다. 대구시가. 그런데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본 마음이 오죽하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누가 태어나서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생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니고데모의 생각이 어떤 편이
인정이 돼요. 그렇게 묻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는 이마침 살았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야. 내가 참 그래도 성경을 읽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야. 그거는 자기만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이사야 64장 5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리 내가 어렵다고 내 자신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아무리 그리 한들 어떻게 성경은 표현해 주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 더러워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가리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부끄러운 수치를 뭐로 가렸습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무 이파리로 가렸어요. 그 이파리가 햇빛에 나니까 버석버석 말라갖고 다 떨어지고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질긴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양으로 변이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상징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미 고대 원시 사회에서도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창세사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후반절에는 보응한다. 내가 살아온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온 삶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뭘로 부패를 막고 회생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말하는 것이 사단의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은 방금 우리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말씀같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어떤 노력과 개선에도 어려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체에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힌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서 깨닫는 내용이래요. 죽어 있다. 뭐가 죽어 있느냐? 내 영혼이 죽어 있다.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단절되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뭐 깨닫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니고 3장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기를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참 감동을 해서 아이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9절에. 그 주님께서 대답해 주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참 부끄러운 내용이죠.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네 조상들로부터 이 말씀들을 이렇게 들었으면서도 모르느냐? 이런 어떤 면에 권면 내지 책망이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에 대해 아주 참 단순한 대답을 주셨으면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니고데모는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내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부터도 과거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은 그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어려서 들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들은 말씀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차츰차츰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라가는 것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멈추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성경 말씀에서 자라가라 했는데 자라가는 방법을 몰랐어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성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숙해야 되는가? 성숙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파폐 일어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실천하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자라가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 어느 순간 무너졌던 거예요. 그게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을 꾸준히 잘 쌓아서 살아온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기까지 아주 참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데 훌륭한 신앙을 해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중간에 퇴보하더라고. 뒤로 물러가더라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앞으로 전진하고 자라간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자신을 두고 볼 때.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자신을 볼 때 때때로 후회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1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16절은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 다음에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만일 누군가가 지금 심판을 받았다면 그거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참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누구냐? 그 아들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대로 깨달아요. 예수라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내 같은데 대구 시내 보면 그전에 지금은 그분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은 많이 씁니다. 그전에는 어깨에 이래 걸고 예수 천국 뭐 불신 지옥 이래 갖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또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그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차에 그걸 붙여놓고 차를 다니시더라고요. 차가 이제 그렇게 다니는 걸 봤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준 이름이 구원자는 무엇에서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할 예수라는 거죠. 구원자는 구세주.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고 몰랐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온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뭐 많은 종교 종파가 있지만은 예수, 생명의 주인 예수 이 외에는 내가 천국에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딱 한 사람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우리로 믿고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믿고 누구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 성경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집집에 가면은 성경은 한 권씩 거의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당에는 가면은 성경을 줘요, 옛날에. 저희 집에도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만 나가니까 유니온 성경책 조만한 거, 그 신약 성경책, 그거 나눠 새파란 거 껍데기 나눠주더라고요. 무조건 가면은 줘요. 아무도 근데 예수님도 몰랐고 완전 시골 바닥에서 그 시골 읍 변두리에서 빈촌에서 저희 고향이 읍 중에서도 참 빈촌이었어요. 보면은 집도 보면은 다른 일에 시골 진매로 기와집이 있는 게 아니고 초가집도 보면은 기둥이 보면은 반듯반듯하게 이랬었는데 그 팔리는 우리 동네는 기둥이 거의 똑바로 선 게 없이 기둥이 막 휘어졌어요. 그만큼 못 살았다는 거죠. 덜은 늘은데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마을 앞에 들판은 굉장히 늘은데 그 집들은 왜 그렇게 이렇게 전부 다 오막사로로 짓는 거? 그 불과 몇 채만 기와집이고 기둥이 반듯하게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가 사간 집은 최정우형 집이었어요. 지금 경기도 가 있는. 그런 집에서 예배당에 처음 이렇게 가니까 성경책을 주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참 믿음과 참 교회가 찾기가 힘든다는 거죠. 또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간다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더욱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영생이 뭐입니까? 이 영생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어디 선한 행위나 어떤 도덕적인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못 받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 네가 잘 살든 못 살든 윤리도덕으로 잘 살았든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든 교회에 어느 만큼 헌신을 했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이런 선행으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디도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4절에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에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 영생의 소망이 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면은 굉장히 선행을 요구를 해요. 시민은 선행과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선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안 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조건으로서는 선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영생을 얻으면은 영생을 받고 믿게 되면은 그 영생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자연적으로 선행이 이어져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은 내 자신이 정말로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네 자신을 심각하게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버리운 자다는 말은 구원받지 거듭나지 못했다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내 하던 생활 습관이 그대로 존재해서 구원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거듭난 자나 하나님의 자녀나 아닌 자나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가지 않아서 경건함이 없다면 그거는 자기 자신이 심각하게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미미한 변화가 있어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다 자녀를 키운 분들입니다. 육신의 자녀도 태어나면은 성장을 해가잖아요. 성장을 해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도 통일하다는 거예요. 통일하게 뭘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씨로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그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가 뿌려지면은 좋은 토양이든 나쁜 토양이든 싹을 틔우려고 합니다. 그 싹이 나서 자라나면은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만물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 육으로 난 것은 주님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육신으로 태어나면서 육신의 자녀를 낳는데 하물며 영의 자녀로서도 그렇게 안 되면은 그거는
내 자신이 심각하게 숙고하면서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다시 한번 이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이웃들, 이런 돌아간 주위의 안타까운 친구들, 이런 분들을 보고 다시 한번 이름을 되새기면서 참 기도하는, 제 자신으로서는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정말로 저는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참 제가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저를 이끌어 주신 분한테 참 감사해요. 제가 다른 교회를 갔더라면 이 복음을 알았을까? 그저 스쳐 지나가시다 알고 맨날 울고불고 교회 가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서 회개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영생의 회개는 단 1회입니다. 주님도 단 한 번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속죄는 한 번입니다. 계속해서 속죄하고 계속해서 속죄하는 거 없어요. 구원은 일회성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물론 행위로는 죄를 안 하겠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는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나쁜 행동한 것, 구체적으로 뭐 악한 행위를 한 것,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양심이 자꾸 부드러워지고 다른 나쁜 것들을 보면은 자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자꾸 가면은 내 마음의 양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이후의 양심과 그냥 자연인으로 양심도 나쁜 것을 알고 인지해주고 잘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깨끗함 받은 우리의 양심은 더더욱 제약된 것을 보면은 돌이키게 해줍니다. 마음의 가책을 자꾸 받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돌이켜야 돼요. 안 돌이키면 어찌 되느냐? 성경의 표현대로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어진다는 말은 내 양심이 자꾸 돌같이 딱딱해져 간다는 거예요. 딱딱해져 가면은 나쁜 것을 봐도 나쁜 건 줄 모르고 좋은 것을 봐도 좋은 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하고 제약된 생각입니까? 그래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에스겔에. 뭘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 굉장히 저는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나 지금 우리 모임을 떠난 사람은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교단 자체가 전부 다 이단으로 청지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변개해가지고 증거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릇되게 해석해서 그렇게 흘러가느냐 이거죠.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그곳에서 좋은 명예와 지위를 누릴 줄은 모르겠지만 똑같은 성경을 갖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종교인들 같은 기독교인들로부터도 그런 잘못된 소리를 듣느냐 이 말이죠. 제 마음에 항상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저를 이런 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참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 두 분이 안타깝게도 30대 초반 후반에 다 돌아가셨다는 것이 항상 제 마음에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게 하셨는가? 한 분은 우리 모임에 있다가 돌아가셨고 인천 부평에서, 한 분은 다른 데 있다가 부산에서 돌아가셨는데, 참 그분들이 저를 교회로 오게끔 인도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또한 교회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참 감사가 돼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 말씀을 항상 종종 묵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출생했는가? 네 출생이 어떤가? 6은 6이라고 했지만은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미 내 부모의 옆구리에서부터 저는 잉태될 때부터 제중에 잉태되고 제약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을.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는 것은 죄 때문에 육체는 늙고 병들어 죽게 될지라도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아직 죄인으로서 아무런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아무런, 어려서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아무리 그거 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확정했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을 사랑한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자녀가 나를 위해서 혹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태어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은, 그 죄악을 짊어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53장 11절에 우리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내가 만족스럽다, 그런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 무언가를 하면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단지 준비해 놓고 우리가 믿기만 하고,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바짝 들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왜? 보통 생각하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갚아야지, 그건 누가 갚아주겠노?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교회 가서 그래도 새벽이라도 가서 내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또 뭐 하러 갑니다.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것이 그릇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그냥 상대방이 내 잘잘못을 떠나고 윤리도덕을 떠나서 모든 것을 떠나서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걸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 조건을 붙이고 뭘 하냐면은 가치도 없어요. 받을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을 자격 없는 그 사람에게 그 호의, 그걸 베풀어 주신 것을 받을 때, 그 선물을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참 말로 표현하기 없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거지. 이처럼 사랑하는. 그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뭐 어디만큼 사랑이 표현하겠습니까? 누구 말 맞다나 하늘만큼 땅만큼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을 뭐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세상 아들이 뭐 하는 말대로 하늘만큼 땅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표현이 다른 말로 표현.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로 승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입었고 이런 은총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같이 함께 정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